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에벤 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분이 나이가 많았고 영성을 잃어버려 음식에 탐욕을 많이 부려서 많이 드시고 이런 관계로 몸이 아주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들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우상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이웃나라, 지금 말하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땅이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와서 그들을 종삼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슬픈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 수는 없게 되어서 그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난 뒤에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말이 안 되는 아스다롯의 영혼을 뺏기며 살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셨고 작은 나라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 그들의 칼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 이렇게 슬프고 잔인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우리 이 이스라엘 땅의 번영과 자유가 있기를 기도하자고 사무엘이 외쳤을 때 백성들은 그 블레셋의 고통에 시달린 결과 모두가 일어나 미스바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금식한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듣기로는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고통당하며 잔인한 그들의 칼에 죽임당했던 그 슬프고 두려운 역사가 있었기에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블레셋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부터 금식하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우상을 섬기며 아스다롯에게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영혼을 우상에게 귀신에게 머리 숙였던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아무 전쟁 준비 없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망타진하여 다 죽여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 번개와 불빛과 그 어마어마한 소리와 더불어 이 블레셋 진중에 하늘 우레를 내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너희들 저들을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뒤에 다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블레셋 군대는 완패하게 되고 말이 안 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너무 감사해서 이거는 우리의 군대가 이긴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셔서 다시 한번 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에 관하여 사무엘이 너무 감사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미스와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는 글귀를 세워서 그걸 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 한 사람 타락하고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말이 안 되는 이방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개시키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바꾸셔서 다시 자유를 주셨고 다시 번영을 주셨고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2023년도의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에게는 정말 뜻깊은 예배이기도 하고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009년도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안고 이한산과 조그마한 못슬기에 시작하여 그 가난의 벽 앞에 섰고 적막함 앞에 섰고 힘이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외로워서 예배했고 절망에 드리워서서 예배했고 길이 없어 예배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1년, 2년 보내왔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 밤 3년 동안 땅밟기를 하며 여기 성전 달라고 했던 송도 국제도시 홍보관이었던 돔이네 지금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비어져 있었어요. 돈도 없고 기회도 없으니까 비어져 있으니까 일단 돌아간 거죠. 이렇게 그냥 돌았는데 3년을 돌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걸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미기로 결정을 하고 다 거기에 수리를 하고 내부 공사를 하고 집기를 다 갖다 두고 프랭카드의 어린이 도서관 개원식을 한다는 그 개원식 소식을 다 프랭카드 붙여놨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유리창 너머 모든 도서관 집기들이 다 들여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날이 유독 눈이 푹 내렸습니다. 눈을 맞으며 밤 12시가 되어서 그곳을 돌다 성도들을 그냥 보내고 난 뒤에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뉘웠는데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3년간 돈 없이 기회 없이 이렇게 그냥 주님 은혜 믿고 땅밟기를 했는데 더 이상 도서관으로 개원한다는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교회되게 해달라고 돌 수가 없다고. 근데 너무 적막감이 제 몸을 감돌고 이제 뭔가 희망이 있고 꿈을 줘야 되는데 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처량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뒷밤에 눈물이 적셔지고 제 몸이 침대 속으로 기어드는 듯한 그 무거움 속에 시달릴 때 제가 잠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서 주님, 그래도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겠죠. 저곳 이제 돌 수 없게 되었으니 다른 곳 돌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돌지 아니하면 꿈이 사라지는 듯하여서 바로 다음 주에 저 건너편 예식장 건물, 주인도 모르고 밤에 가서 도니까 누가 알겠어? 그냥 예식장을 또 돌았어요. 그 또 돌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게 또 알게 돼서 또 저 연수구에 있는 수협 본사도 돌고, 될 가능성이 있어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구성전을 사게 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 땅 주시고 이곳 세워서 코로나 기간 이 교회 짓는다고 하니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래도 예배 불꽃은 지켜야 되니까 매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올해 우리가 이곳에 이사를 오시게 되고 첫 번째 추수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우셨다는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에 있는 이라는 기념비를 세우셨을까요? 그 뭐냐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관하여 감사하는 기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받은 바 은혜를 회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은 자를 고쳐주신 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자유인이 되라고 하셔서 제사장에게 보냈는데 제사장에 가서 딱 점검받고 나았음을 확인하고 이 나은 자 명부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어 살던 사람들이 가족으로에게 돌아가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삶을 살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음을 받고도 예수님에게 오셔서 감사하다고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섭섭함을 감추지 못해서 9은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금까지 이곳에 오시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신고당하지 않고 협박당하지 않고 예배 드리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다 거두시고 자유롭게 새 성전에 와서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자만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욕심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잘 될 거야. 아멘. 하는 조금 기분 나쁜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제 고백이 되지 말고 여러분도 이 사무엘 같은 마음을 잡수시고, 내가 사는 동안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내가 사는 동안 대한민국 잘 될 거야. 내가 사는 동안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또 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조건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미스바와 센 사이는 2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도륙당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한 사람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회개 운동 벌리고 예배자로 만들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미스와 센 사이에 20년 전에 도륙당하며 20년 전에 고통당했던 그 시절을 다 보상해 주듯 거기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내려 그 두려웠던 블레셋 백성 군사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곳에 성전의 비를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 성전비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다. 이 성경에 보니까 13절에도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라고 했고, 15절에도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지금 우리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일어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그랬어. 저희 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올 때마다 북한이 핵 위험하고 전쟁 위험할 때마다 전거인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라졌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불신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전 세계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삽시간에 우상의 나라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들이 비대해졌을 거래요. 엘리트자에 비대하여 영성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사모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 사무엘이 했던 회개하기를 원하고 금식하기를 원하고. 저는요 지난주에 다른 성도님을,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소개받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인이 있는데 목사님의 강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왜 강편이냐고 했더니 유튜브로 우리 예배를 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제가 온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게 강화도에 갯벌 체험 정말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갯벌 체험장하고 말타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걸 하는 분이더라고요. 갔더니 막 음식점에 이렇게 음식하는데 막 잘라주고 이러는데 금식을 하고 있다고 옆에 교인이 말해주는 거예요. 저분 지금 금식 중이라고. 아니 식사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며칠째냐 했더니 8일째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금식하느냐고 했더니 제가 설교할 때 금식하면 좋다고 했다고. 금식한테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하고 남의 교인이 해.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일어나 미스바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는 왜 다른 교회는 다 무너지고 문 닫고 폐쇄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교회는 개척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 어떻게 이런 교회를 지었냐고 막 질문들을 하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꼭 기억하세요. 에베네셀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블레셋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이 말은 미래를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더 경외하고 우리 교회가 매일 이렇게 예배 드려가면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봐서라도 북한군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핵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목사님 왜 불러요? 이게 맞는 성경이라니까.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북한에서 왔어요. 진짜로 마음으로는 하셨죠. 이거 믿으세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민족,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행위를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니까.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간질간질 지금까지만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프진 않은데 내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할 때 기침 안 하게 해달라고. 안 하잖아. 아멘. 감기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열나지 않고 나라 잘 되고 가정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아스다롯과 우상 즉 세상 사랑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라, 교회, 미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말씀 또 드려야 되겠네. 코로나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전화를 받고 위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망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돈도 없이 시작하고 이 건축업하는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파산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마음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곧 있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코로나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3년 동안 지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 끝나면 코로나 끝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땅 맞아 떨어지더라고.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영성 지켜내라. 생명의 불 끄지 말아라. 예배 불 끄지 마라. 그거 끄지 않고 생명만 유지하고 있으면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살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로 최대한 크게 진 거이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지을 수 없도록 알겠죠? 여러분 봐보세요. 꽃 이제 여러분 내년 가봐 비어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정말 내일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제거해 주시고 저주 몰아내 주시고 더 번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도우시고 미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왕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점점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 이 말입니다. 고백합시다. 에벤에셀. 이 에베네셀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